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때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줄 위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때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시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려요. 나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주께 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려요. 나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주께 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나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주께 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명님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거룩하신 보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위로의 주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리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꽃물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그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열방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영원히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진리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게 저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의 입에 에봇이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축복이 머물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도 1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헬로윈 행사에 가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의 아픔과 또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올바른 원인 규명과 또 사고의 그 상황을 늘 고씹어 되짚어 보며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사고가 난 그날 만약 공권력을 제대로 활용해서 안전요원을 적극 투입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원인부터 본다면 그런 행사를 사실 열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가지도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 공권력이 좀 빨리 대응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고는 언제나 방심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늘 어떤 일을 벌일 때는 긴장해야 돼요. 항상 안전한 일이 일어나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태도도 보면 신앙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느슨해진 그 마음의 자세와 방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방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마귀의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함으로 타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생기는 현장, 그 현장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말해주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란 사고가 난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고가 난 어떤 결과물이니까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법궤가 옮겨지는 현장을 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여러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불행이 와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에 반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함께 유추하고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적 그 현장을 마치 그 탐정이 된 것처럼 관찰자의 어떤 자세로 시점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내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정예를 모았고 또 전국의 유명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물건, 조형물, 형상, 성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 세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그 수레를 몰고 지금 여러분 법궤가 있던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다윗성까지. 여러분 이 순간은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궤가 완성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그 소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 호니와 비나스가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을 끄고 두아문 수아가 수레를 끌고 실려와가지고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경내인 제사장의 도시였던 베세메스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무려 70년이 걸립니다. 무려 70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자, 생각해보면 베세메스에서 기랏 야림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후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걸 다 합치니까 7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 그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뛰놀면서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가 막 재금과 이런 여러 나팔들과 주악을 막 울리면서 한마디로 흑국적인 축제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에 정말로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그 현장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수레가,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막 어떻게 해요?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펴가지고 흔들리는 궤를 붙드는 거예요. 우사가 여러분 이 궤를 붙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 아닙니까?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붙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사가 그 손을 펴가지고 궤를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결국 그 현장에 우사가 즉사하고 만 겁니다. 즉사하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레위 지파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냥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이 사건을 일어나게 만든 모든 원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는 것이 당연해요.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금은 성경의 기록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우사와 충돌했다 그래요. 충돌.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는 법궤를 건든 그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규정한 법대로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결과로 벌어진 일인 것이에요. 그 행사 축제의 마당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상황이 막 난리가 난 거지. 할로윈데이 그 축제의 마당에 갔다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00여 명이 죽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축제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라는 말이 이 불교 용어라 쓰지는 않는데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쩌거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우사가 뭐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럼 바꿔 말하면 그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그것을 모시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사건의 원인으로 생긴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사의 사망 사건으로 그 요란하던 축제가 여러분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매우 기분이 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다윗성까지 가져올 거냐. 예?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막 기분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축제를 주관하는 만드는 권위자인 이 다윗이 축제를 주관하고 만들었는데 축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는 일로 인해서. 그러니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더불어 체면도 안 서.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궤는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그 집에 머무는 그 석 달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복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그런데 여러분 조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법궤를 모시고 있던 여러분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은 무려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셨다는데, 법궤를 모셨는데 그죠?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셔오자마자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여가지고 법궤가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석 달 동안 집안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사의 죽음에서 출현해 보건대 이 아비나답의 집은 무려 20년을 법궤를 모셨음에도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성의 없이 소에 싣고 갔다는 것을 보건대 그 법궤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 긴 세월을 모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20년을 모셨는데 소에다가 이걸 싣고 이동하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은, 이 집안은요 이 법궤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법궤는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증거물로 주신 것입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 올랐을 때 그 산 아래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론에게 막 부추긴 거야. 야, 네 동생 그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를 이끌어온,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막 금부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유명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저러고 아론이 말합니까? 이 봐라, 이 금송아지를 봐라. 이게 우리를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향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3가지 진귀한 물건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증거물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궤 앞에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법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자, 그러니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모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집에, 우리 집에, 내가 사는 나의 우리 집에 이 법궤가 모셔졌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것이 우리 집에 모셔졌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가정이 그 오랜 세월 20년 동안 복받았다는 말이 없다면 아무래도 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아비나답의 가정은 오벳에돔의 가정과는 아주 그러기에 대조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아비나답과 같은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아비나답의 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상대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안이 단순히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집안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기에 축복을 받는 것이라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우사가 죽던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도 두려워하고 이 사건을 지켜본 모두가 다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사가 죽었으니까 그때 이 오베데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요. 전부 다 이 법궤가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이 법궤를 네 집에 가자. 아이고 왕이시여 안됩니다 안됩니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두려워서 도저히 겁이 나서 이걸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법궤로 인해 복받은 가정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그것이 있다면 그 덕목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법궤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때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껄끄럽고 어려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그 일을 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우사처럼 화를 당할까 두렵고 무섭고 싫어서 마다하는 이 법궤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에 모신 이 오베데돔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혼자 모신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그 집안에 들어오자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정성껏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축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받을 짓을 해. 옛다 축복받아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을 짓을 하니까. 오벳에돔의 자녀들은 아버지 한번 우리가 잘 모셔볼게요.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가 한번 한번 정성을 다해가지고 잘 모셔봅시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온 가족이 그냥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석 달을 섬겼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 석 달만 섬겨도 이런 축복이 임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이 세상에 복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받은 이 복은요 우연한 복이 아니에요. 우연히 굴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축복이고 계획된 축복이고 목적이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거나 나에게 복을 줬다면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그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 복받은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 퍼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지니까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오고 이 소문이 결국 흘러 마침내 다윗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석 달 안에 복을 받으니까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온 동네방네 퍼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모습만 보여줘도 여러분 전도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궤를 마침내 옮기는 것을 두렵고 무서웠던 이 다윗이, 그렇게 포기했던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옮겨오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법궤가 복을 주는 이 법궤가 하나님 정녕 살아계신 흔적으로 증거로 있는 거구나. 다윗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오면 이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화가 평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나 역시 복을 받는구나. 다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주고 법궤를 옮기려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때는 살찐 소를 몇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죽이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자기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법궤를 다윗성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금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는 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복 받는 이유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 때문에 우사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가정의 최후는 아들이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반대로 오벳 에돔은요, 이 법궤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 그는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성막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수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계속 법궤에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는 법궤의 축복을 알았기에 법궤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향한 오벳 에돔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여기 오벳 에돔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모실 때 복은 저절로 그냥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수메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평이 함께 함이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